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색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이것은 보라색 또는 자주색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모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했습니다.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온 어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보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자의 나라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모자를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양반의 모자, 그 다음에 당상관의 모자, 그 다음에 종의 모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의 모자, 선비의 모자, 그 모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모자를 안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 나라는 모자의 나라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도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 그래서 옷 입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직분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같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옷은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다,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이것은 보통 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아주 영화롭게 만들었구나, 웬 보석을 그렇게 옷에 많이 다나, 웬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영화로운 직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옷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그 완전한 인성의 영광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금실은 그의 신성을 나타낸다 할 것이고, 보라색, 자주색, 또 주홍색은 그의 대속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주님이신데, 그 같은 의미가 그의 옷에 이렇게 잘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6절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깃대 그랬어요. 에봇. 또 그것에 어깨바지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법을 말씀을 하셨죠. 에봇은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조끼와 같은 것이에요. 그 에봇의 특이한 점은 그것에 견대, 그러니까 어깨바지 둘을 달아가지고 에봇에 붙이고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금태에 물려 붙인 것입니다. 이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한 보석에 6명씩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은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어깨바지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고 이제 매어 기념이 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봇과 견대에 대한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같이 여긴다. 보석같이 여긴다.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명단을 그 보석 위에다가 새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석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그 명단으로서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 신분이 자기의 독특한 특수한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고 12지파의 지파를 대신해서 어쩌면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어깨바지에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의 아주 그 옷 자체가 어떤 커다란 상징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판결 흉패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네 줄로 한 줄에 세 개씩 12개의 보석을 물립니다.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었습니다. 다 금태에 이제 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을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제사장의 옷이 또 그 흉패가 아주 화려한 것입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달라. 그리고 12지파, 이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또 아름답게 또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순금으로 녹근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의 위에 두 끝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달고 정금으로 따은 사슬을 거기에 각각 매고 나머지 두 끝을 에봇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어야 했습니다. 또 흉패의 아래 양편가에도 안쪽 곧 에봇의 닿은 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따은 사슬을 거기에 각각 매고 나머지 두 끝을 역시 에봇 두 견대의 금태에 아마 두 다른 쪽에 매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같이 귀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석의 다양한 색깔과 같이 그들의 각각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양함을 또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는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의 골룡포 같은 걸 보면은 앞에 흉패를 딱 붙이죠. 용은 뭘 말하냐면 용은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야. 왕에만 붙이는 거야. 왕에 이렇게 용. 우리나라는 용 발톱이 3개. 용의 발톱이 3개. 근데 3개 이상은 못 써. 저 황제는 용 발톱이 5개. 자, 이게 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용. 그러고서 흉패를 가운데 딱 붙이면서 이걸 보면 그게 누군지 알아요. 또 당상관, 우리나라 당상관들은 또 앞에 있는 흉패가 다 달라요. 당상관이 아닌 사람도 흉패를 붙이지만 또 달라. 그러니까 이 흉패는 뭐냐면 붙이는 사람의 신분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 난 누구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다가 각종 보석을 12개 달고 거기에다 각종 보석 하나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도장 새기는 방식이가 파는 거죠. 정교한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한 기술자들, 장인들에게 의해 가지고 그 이름을 르벤 무슨 에브라임 또 이렇게 문하세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평상시엔 그 복을 안 입을 거 아니야. 그 옷을 안 입을 거 아니야. 그러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그 옷을 다 입을 거 아니겠어요? 혼자 입니까? 이게 도와주는 그 다른 일반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와주면서 다 입고 속바지도 입고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갖다 다 입고 관 쓰고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영화에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들 임금이 오십니다. 혼자 있습니까? 독일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령관이 옷을 입잖아요. 정장을 입을 때 어떻게 사열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 비서들이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속옷 겉옷도 하나씩 그와 같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식, 공적인 예식을 행하러 나가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규례를 따라 의관을 다 갖추고 나가다 함부로 그냥 막 나갔어. 그게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서 이것은 얼마나 거룩한 예식인가, 얼마나 이건 신중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당상관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보통의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러고 있다 편전, 임금 앞에 나간단 말입니다. 임금 앞에 이 편전에 나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는 옷이 다르잖아. 입는 옷. 그래서 관복을 관복이 있는 그 관복에다 관탁수 이게 뭐냐 뭔가 허리띠 같은 거 그런 것도 펴고 신는 신발도 다르고 그렇게 하고서 임금한테 나가잖아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서 신중하게 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걸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그리고 참 공교하게 말이죠. 영화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이라는 물건을 이 흉패 안에다가 넣게 하세요. 흉패 안에다 넣게.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둠빔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이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추측들을 만든답니다. 우림과 둠빔이 무슨 뭐 찻썰매기 같은 거다. 이런데 어떤 건 빨간, 어떤 건 하얀색, 어떤 거는 까만 돌이고 어떤 거는 하얀 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몰라.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된 물건, 아마 제비 같은 제비 뽑기 할 때 사용됐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아론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우림과 둠빔을 그의 가슴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흉패가 딱 있으면 우리 속에다가 흉패가 우림과 둠빔을 딱 넣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을 사모해야 함을 말한다 할 것이고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그 분별력으로 이스라엘의 소송 사건을 판결해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1절에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에봇 받침 두루마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겉옷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두루마기. 에봇 받침 두루마기는 전부 청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하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주위를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옷을 입고서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성소에서 나갈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돌아가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그랬어요. 패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야 했습니다. 그 패는 청색끈, 보라색끈으로 관 위에 세워 메어서 관 전면에 있게 해야 했던 것이죠. 이 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론의 이마에 있어요.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고 드리는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성물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또한 가는 배실로 정교히 짠 겉옷과 관을 짜고 관에 띠를 수놓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관이라는 건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글성의 관포속옷이라는 그 원어, 이건 아까 얘기하는 튜닉입니다. 이것은 보통 입는 옷,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속옷을 만들라 그래요. 속옷. 또 띠를 만들라. 또 관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그 속옷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속바지, 그 다음에 조끼, 그 다음에 겉옷, 이제 옷, 그 다음에 위에 입는 두루마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교히 만들어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옷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담보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안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취급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그 옷에 다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잡하죠. 예. 근데 이것이 꼭 이런 모양이다라고 정확하게 뭐다 확실하게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이 그러했죠.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이시고 그의 영광은 그의 신성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광은 완전한 신성의 영광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신성은 그의 영광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그랬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예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바라보고 또 마지막 날 우리의 인성도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로울 줄을 우리가 믿고 이제 소망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거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패가 매어져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심을 보이는 것이고, 이 점에서는 모든 성도도 이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봉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서 거룩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그 거룩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이렇게 도전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혼자만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너희도 모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너희도 반영받고 그렇게 본받고 그렇게 되어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대제사장의 견대에 있는 두 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한쪽에 6개씩 새겨 넣었다 그랬어요. 또 에봇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 즉 12개의 각종 보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의 규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보석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꼭 도장을 만드는 사람이 그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그 보석 위에다 그 이름을 새겨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석같이 아주 귀중하게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그 귀한 보석에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름을 새기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보존하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깨에다 메시고 우리를 가슴에다 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래 이 죄악된 무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참 어떻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다 주어서 이 문제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다 감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바르게 멋지게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도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이 대제사장의 옷 안에 어떤 영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땅 위에서
대제사장의 옷이 뭘 이렇게 영화로워, 뭘 이렇게 아름답게, 뭘 이렇게 하게, 대충 하지 마, 이거 대충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않으셔야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고도한 신학적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흉패와 또 우리와 분과 또 가지와 또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공교하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또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이와 같이 특수한 일이며 특이한 일이며 의미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